누구나 어릴 때를 생각하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나도 없으면 거짓말이거나 조금 이상한 인생일 것입니다. 저도 하나쯤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제가 어릴 때 축구를 좀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과 체형이 많이 달라져서 그렇게 뛰지는 못합니다. 축구부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달리는 것이 마냥 기뻤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저는 걷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뛰는 것은 그렇게 재미있었습니다. 일관성이 없죠. 제 기억 속에 제 아버지께서 축구화를 한 번도 사주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기억은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제 기억에 아버지가 축구화나 축구공을 사주셨던 기억은 없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없이 자라도록 교육과 필요한 것들을 다 넘치도록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화를 사주시지 않으셔서 아버지는 내가 축구를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런 마음 아시죠?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가 나를 축구하는 걸 싫어하는 것을 떠나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렵고 심술이 많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제 아이들도 저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대학생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졸업한 이후에도 지역에서 CCC에 많이 지원하시고 대학생들 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해 오셨습니다. 졸업생들이 함께 모여서 월 한 달에 한 번씩 CCC 회관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사렛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동기 때는 아빠 따라 엄마 따라 한 번씩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입학하면서 한 번도 가지 못했다가 대학교 몇 학년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버지를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저를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여전히 축구 잘하니?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제가 축구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너희 아버지가 아들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 너가 그렇게 축구를 잘하고 우수선수 상도 탔고 그렇게 빠르다며?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자랑이었습니다. 어디 가나 아버지는 저를 자랑하셨습니다. 뿌듯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십니까? 한 분만 아멘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뿌듯해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아내의 이야기를 할 때, 내 자녀들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신일교회 부목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를 할 때 뿌듯해하는가, 여러 가지를 메모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자랑할 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는가? 혹은 나의 잘 갖춰져 있는 삶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죄송스러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저와 유사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 앞에 다시 서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저는 서울에 지내면서 얼마나 복잡한 곳에 살고 있는가 체감을 해 갑니다.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 동안에 몇 가지의 생각을 하시고 몇 가지의 다른 장르와 관계하고 계십니까? 아마 농촌에 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도시에 살아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지언정 대한민국에, 그것도 수도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 삶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십자가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 되신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은 복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습니다. 특히 17절 말씀이 그러한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의라고 하는 말 발음이 좀 어렵죠. 저는 이게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이름도 의담인데요. 참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의.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라고 할 때 의롭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righteousness, 바르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죠. 헬라적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어, 그리스 기반의 이 문화권에서도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옳다, 맞다, 특히 법정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죄가 없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옳다, 이럴 때 많이 사용되죠. 그러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 옳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복음 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어적인 옳다라고 하는 그 의의 개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시도를 합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신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의로운 부모입니까? 어떤 부모가 의로운 부모입니까? 자녀가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돌보고 품는 것이 바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실 때 이 헬라적인 개념으로,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관계를 맺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헬라적이나 히브리적이나 상관없이 어느 것을 대입해도 이 17절 말씀에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개념, 하나님의 의, 특히 신실함의 개념으로 오늘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성,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신의 산의 언약, 그 후로 계속해서 이 언약이 갱신되고 이어져 갑니다. 구약에서는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누려왔습니까? 이방 나라로부터의 평안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가를 경험하고 풍요로움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구나 하는 그 증거를 삼았습니다. 하나님 되어주심은 그들이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언약 자체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언약이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주시는 언약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언약입니다. 로마서 서두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복음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라고 하며,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으로, 복음은 바로 그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혈통이라는 말은 씨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씨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성경에 어디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실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 같이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급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까?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 마지막에 사용한 이 단어 내 자손, 째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씨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다윗의 씨를 통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한 이유는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으로 오셨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오셨기 때문에 언약의 완성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윗의 혈통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아들이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 위해서 예수님이 근거가 되어 주셔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은 예수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크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결의 영으로 부활시키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원래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원래 권위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고 온 우주와 만물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셔야만 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타난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만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아는 그냥 명제이죠. 그러나 복음은 나에게 일어난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복음을 인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너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한때 내가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지요. 사망의 흑암의 소유였습니다.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힘있게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함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힘있게 됩니다. 의의 전가가 거기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입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과정이고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롭게 되었으니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 무엇과 대조됩니까? 교만과 대조됩니다. 믿음은 믿음의 삶에 반대되는 삶은 교만한 삶입니다. 교만은 내가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바로 교만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이 중심인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그 모든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교만에 반대되는 삶이며 겸손의 삶입니다. 무엇이 겸손함입니까? 우리는 유교의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겸손에 대해서 조금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어쩌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살짝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겸손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겸손은 그 권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게 됩니까? 권위자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권위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모습에 그러한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우리의 자랑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우리 신일교회도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아닌가 봅니다.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떠오르지 않지요. 정리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더 자랑합시다. 우리 자녀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더 자랑합시다. 그러면 무엇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당신이 가장 성령한 충만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기차역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의 순간이라고 말할 겁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그냥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님께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대요.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선교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와 집회도 많이 갔습니다. 정말 뜨거웠던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한 순간이었음을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바로 다른 사람에게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의로우심을 입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생명을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되새기며 성령 충만 가운데 내 생각과 말과 마음과 내 선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삶이며 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서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말 복잡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하루에도 우리와 관계됩니다. 많은 관계들이 우리에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놓쳐져 버립니다. 십자가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입시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